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큰 감동, 너무나 큰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의요, 인간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에겐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우리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는커녕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며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과 같은 그런 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사함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사도 바울은 그 밀려오는 감동, 감격, 흥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감동, 그 기쁨, 그 환희,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고백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바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프로골퍼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어떤 유명 풋볼 선수에 대해 아는 것이나 또한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오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얼굴 표정만 봐도, 말의 억양만 들어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깊은 알미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가 나는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상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그 상태에 결코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망으로 타올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슴에 불이 지펴졌어요. 그의 가슴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이 없다면 그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딱 첫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아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넋나간 듯이 쳐다봅니다.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껴요.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보일까요? 차를 운전하고 집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는 내내 조금 전에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내가 영화를 보자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떤 영화를 보자고 하면 그 사람은 좋아할까? 내가 식당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음식을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한복판에 찾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도록 만드신 주님,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나는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소원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외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소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면, 그리고 내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내게 허용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장사꾼은 자기가 평생 찾고 다녔던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햇빛에 비추어 보고 그 진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주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그의 생각은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그의 생각을 온통 휘저었던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가슴에 안고 집에 돌아오는 거죠.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자기 볼따기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이 자기 모든 재산까지도 다 처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평생을 찾고 찾았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예수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 외에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저 오지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그 오지에서 화장도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고 물을 길어오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의 삶을 던지겠어요? 그 아까운 청춘을 왜 그렇게 낭비하겠어요? 가서 몇 명이나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케냐 땅에 이용호 선교사님, 이혜경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씩 풍토병이 걸려 죽어갈 그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온 것도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또 케냐 땅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헌신을 만들게 할까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게 베풀어준 예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1년에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매번 넘겼다면 거길 왜 가요? 가지 말아야죠. 이 좋은 땅에 살아야죠. 미국 시민권자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거길 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열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첫째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둘째 열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흠모하면, 누군가를 너무너무 존경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기를 그토록 원하고 또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닮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라는 고백 이후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열정을 다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이 권능, 능력, 이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처음 개발됐을 때에 아주 놀라웠었죠.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는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부셔버리는 권능일까요? 죽음을 부셔버리는 권능인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 어느 인간도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세상 어느 인간도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던 죽음의 바위가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되었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 삶의 송두리째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분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빙하의 얼음덩이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공포와 슬픔,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접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깨를 으쓱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의 눈에 띄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돼요.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안에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들에게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한 걸음걸이도 아니에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씩씩한 걸음걸이도 아닌 것입니다. 풀이 죽어서 어깨는 쭉 늘어뜨리고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 근심을 가득 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은
그 모든 사람들을 실망과 좌절, 근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런 그들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공의회 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는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움 때문에 가날표기 짝이 없는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러며 잡아댔어요. 맹세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으라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임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협하고는 그들을 놓아주지요. 그들은 즉각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종들로 하여금 저들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죽는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동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초대 가운데 일어났어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요한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냈을까요? 부활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 앞에 통곡하는 마르다를 향해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부활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 신앙은
세상의 모든 위협을 이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박해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지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넓은 평지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바벨론 제국이면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수많은 나라가 굴복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명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음악 소리가 울려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그런데 딱 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하고 엎드리는데 꼿꼿이 서 있었던 그런 경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회식하러 갔다가 동료들이 벌써 밥 먹기 시작하는데 혼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데 꼿꼿이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이 간단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인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는다고 이미 공고했어요. 죽음을 각오한 서 있음이에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음악 소리가 울리거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너희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 느부갓네살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온 제국의 왕이 일개 방백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이 느낌을 받은 이 황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풀무불의 온도는 7배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지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워졌던지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던져 넣기만 하려고 했는데 던져 넣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들은 그 불 속에 던져져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게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무엇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걸박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받고 때로는 톱으로 켜지는 죽임을 당하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족 중에 어떤 사람들을 잃게 되는 그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며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당당할까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거센 파도와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못 말린다. 고통도, 핍박도, 병듦도, 가난도, 죽음도 못 말린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했어요. 참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죽음조차도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관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아직 다 즐기지 못했어요. 더 있다 오세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과 위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죽은 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는 사람은 툭툭툭툭 깨우면 일어나요.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우면 일어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운 권능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 무서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언급해 놓고는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 겪으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자신도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께서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적대적일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적대할 거예요. 왜요? 아직은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은 저와 여러분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 가운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당하는 현실이에요. 넌 도대체 뭐야? 넌 도대체 뭔데 뾰족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각종 시험을 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아냥거립니까? 좋은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대할 때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 저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지. 아,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그것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고난이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에요. 그 순서대로 언급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언급하고 부활을 언급해야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언급하고 나서 나중에 고난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먼저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얘기할까요? 왜 부활과 고난과 부활로 얘기하지 않고 부활과 고난을 먼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겁나거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 고난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체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아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그 부활의 권능으로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필요하다면 주님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둘째 열망인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셋째 열망은 미래적인 것이요, 최종적인 것이요, 궁극적인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런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희생제물이나 속죄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나는 이미 부어졌다. 희생제물이 불에 탈 때에 그 안에 부어졌던 포도주도 함께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로 황제의 명의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을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내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죽음은 코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십니까?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누리는 영광은 사도 바울만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누릴 영광입니다. 빌립보 3장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과정이지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날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말해요. 짐승도, 새도, 꽃들도, 땅도.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나라와 열방과 땅과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를 낸 적이 없었던 땅이 엉겅퀴를 내요.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얼마나 친밀했어요. 아담에게 나오는 동물들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사자야. 너는 오늘부터 코끼리야. 그러면 그냥 아담 얼굴에다가 코끼리가 뽀뽀를 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나에게 지어줬어?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동물과 우리도 살았다고요. 근데 죄가 다 무너지니까 동물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은 동물을 무서워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들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이 땅의 끝이 오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면 에고 그냥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몸은 자꾸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꾸 기운이 딸려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통의 소식이 들려와요.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은 다 끝날 거예요. 아픔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다투는 것도 없어질 거예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교회에 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목이 터져라고 부를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 세상 모든 고통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그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알아가며 본받는 사람이에요.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면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함께 서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찬양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차게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참여하는 그 자로서,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구원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